예배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 같이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기뻐하며 함께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나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만 내게 주소서.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나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이 시간 가사를 묵상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책 37쪽, 38쪽 정도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네. 지난주에 특별한 일이 없을 줄 알았는데 또 광주에서 오늘 목사님도 설교해 주신 것처럼 쿠팡 물류센터에 화재가 일어나고 그로 인해서 진압하시던 분 중에 또 이렇게 소방관이 순직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닌데 그러면서도 전반적으로 저희 지금 한국 상황은 제가 봤을 때 백신 접종이 속도를 내고 있는 것이 또 우리가 또 주목해 봐야 될 일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또 이렇게 연세 드신 분들이 좀 많이 있으셔서 백신을 많이 접종하고 계신데 하루속히 코로나가 종식이 되고 잃어버린 일상이 회복이 되어서 우리 성도들이 가정에서 비대면으로도 드리시지만 예배당에 함께 모이셔서 마음껏 예배하시고 또 성도들의 교제가 이렇게 넘쳐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들이 소율이 문답을 계속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 부분을 배우게 되는데, 다시 한번 조금 이렇게 복습을 해보면 소율이 문답은 크게 두 부분으로 되어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냉장고로 이렇게 비유를 했는데, 지난주랑 바뀌어진 게 뭐예요? 냉장고가 좀 작아지고 냉동고가 조금 커졌죠. 네, 계속 와보신 분들은 알지만 냉장고가 1문부터 38문.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뭐를 믿어야 되는가?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 1문부터 해서 우리가 신론, 인간론, 기독론 그리고 구원론까지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게 돼서 마지막에는 저 천국에 어떠한 상태로 이르게 되는지 종말론까지 사실은 다 배운 겁니다. 사실은 이 앞부분 1문부터 38문을 신학교에서 3년 동안 배워야 될 내용이에요. 사실은 한 학기에 하나씩. 우리 목사님도 그렇게 배우셨고 저도 그렇게 배웠는데 그걸 여러분들은 6개월 만에 속성으로 끝내신 거죠.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는 냉동고 왼쪽으로 가시면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게 된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행해야 될 의무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이제 배웁니다. 그래서 오늘 도덕법에 대해서 배우면서 십계명이 뭔지를 쭉 배우고 믿음이 뭐고 회개가 무엇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수단이 있다고 배웠어요. 맞죠? 그게 뭡니까? 말씀과 기도와 성례를 이제 하나씩 쭉 배워서 맨 마지막에 98문부터 107문은 주기도문에 대해서 배우면서 이렇게 소율이 문답이 맞춰지게 됩니다. 오늘은 이제 이 두 번째 부분을 배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요구하시는 의무가 무엇인가? 이것은 하나님을 알고 또 예수를 믿었고 그래서 구원을 받았다면 구원받은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알려주고 계신 겁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목사님 설교랑 제 설교가 이렇게 절묘한 조화를 이루어요. 오늘도 오전에 목사님이 그런 말씀 하셨거든요. 영생을 얻는 것에 대해서 말하면서 사실은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는 측면에서 이웃을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처럼 오늘도 똑같은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잘 알고
그래서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그냥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야 될 것도 하나님이 알려주셨다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이제 우리가 쭉 배워야 될 내용이고, 소유리문답으로 다시 정리해보면 1문이 뭐였습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거라 그랬어요. 이거를 거꾸로 말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법,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법이 무엇일까?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배우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마땅히 요구하시는 그 의무를 하나하나 잘 행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39문부터 42문까지 좀 많이 배우는데, 이 내용들을 통해 우리가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즐거워할 것인지를 배우게 될 것입니다. 먼저 39문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가 있다,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 의무가 무엇인가? 답이 나와 있는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는 그분의 계시된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사람이라면 우리가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받은 인간이라면 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인간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 요구하는 의무가 있는데, 그거는 뭐라는 거예요? 그럼 뭐라는 거예요? 순종이라는 거예요. 싫죠? 네. 요즘 이 시대에는 순종하라는 것이 굉장히 싫은 시대가 됐어요. 순종하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뭐예요? 우리 청년들이 딱 느꼈을 때는, 아, 또 저 꼰대 같은 얘기를 또 하는구나.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아, 순종할 필요가 뭐가 있어.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거지. 아, 어른들은 잘 몰라. 우리 생각을 모르니까, 아, 그거 따르면 안 되고 그냥 내 마음대로 하는 거야.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요구하는 의무가 있고, 그 의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순종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성경 말씀, 사무엘상 15장 2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이 어떤 말씀인지 아시죠?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명령하셨냐면, 블레셋 아멜렉과 나가서 싸워라. 그러면 반드시 이길 것이고, 승리하고 난 뒤에 그 재물들과 짐승들과 사람들과 심지어 어린아이까지 다 진멸하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싸워서 이길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전투력이나 군사력에 비해서 이길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나가면 내가 반드시 승리해 줄 거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나가라는 거예요. 대신에 승리했을 때 거기 있는 재물을 취하지 말고 다 없애라고 했죠.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사울왕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전쟁에 나가서 승리했는데, 하나님 명령을 지키지 않고 자기가 보기에 좋은 양과 염소들을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그 모습을 보고 사무엘 선지자가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왜 지키지 않았냐고 책망을 하죠. 그때 사울왕이 보기 좋은 이 양들 다 죽이면 너무 아까우니까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죽이자, 이렇게 변명을 한 것이죠. 그럴 때 사무엘이 했던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다른 제사를 드리는 것 좋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는 거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린다고 거짓말하면서 재물을 가져왔지만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건 뭐라는 거예요? 순종이라는 거예요. 제사 지내는 것이 아니라. 왜 인간이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될 것인가?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인간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본분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가장 기본적인 의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유는 굉장히 간단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는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 창조하신 모든 주권과 권세를 갖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여태까지 배운 것처럼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으로서 지옥 갈 수밖에 없었던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해 주셨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심으로 그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가 죄사함 받아 하나님 자녀 되었다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서 사는 것뿐만 아니라 죽어서 부활해서 저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게 될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세상 사람들은 몰라도 최소한 그 은혜를 받은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죠. 너무나 지극히 당연한 것인데 그렇게 순종하지 않는 이유는 뭘까? 그런 은혜를 우리가 자꾸 잊어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자녀라는 사실을 까먹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 자녀가 아닌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대로 살아가는 게 더 좋아 보이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여기 부모님들이 많이 계세요. 여기 또 우리 청년들이 그 자녀로 있는데 제가 청년들한테 물어볼까요? 부모님께서 자녀들에게 제일 원하시는 게 뭘까요? 제가 몇 번 얘기했는데 여러분이 돈 많이 벌어가지고 부모님 앞에 용돈을 많이 주시고 맛있는 음식 같이 먹으러 다니고 좋은 데 구경해서 막 같이 사진 찍어서 인스타에 올리고 그런 것도 좋아하십니다. 그러니까 하세요. 여러분들끼리 다니지 말고. 그런 것도 좋아하시는데 그것보다 더 좋아하시는 가장 기본적으로 원하고 바라시는 게 있다는 거예요. 정말입니다. 부모님들이 여러분들에게 정말 원하고 바라는 것은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고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을 제일 원하십니다. 그렇죠? 우리 장로님들 그렇죠? 우리 권사님 그렇죠? 돈 뭐 몇십만 원 갖다 주고 몇백만 원 갖다 줘도 좋지만 자녀가 이제는 내 말을 듣지 않아. 내 말을 무시해. 그럴 때 부모들은 제일 속상합니다. 저 요즘 굉장히 속상하고 있어요. 이제 6학년밖에 안 되는데도 이제 사춘기가 막 시작되니까 이제는 말 안 듣습니다. 그게 인간의 어떤 본성일 수 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부모님이 기뻐하시는 거는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뭘 원하시는가? 뭐 대단한 업적과 대단한 성공을 이루어가지고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서 상 받으면서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림 그런 것도 하나님이 원하시겠지만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원하시겠지만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원하고 바라는 것은 여러분의 일상생활 가운데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래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애쓰는 그 순종하는 모습을 하나님이 정말 원하고 바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원당제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특별히 우리 청년들이 세상의 그 어떤 말보다 어떤 연예인이 이렇게 사는 게 더 좋아요. 그렇게 말하는 그런 것에 휩쓸려서 따라가는 것보다는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더 신뢰하고 하나님 말씀을 더 잘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정말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행복한 길이라고 성경이 말해주고 있고 교회 역사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의무이면 그러면 그것을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법을 지키는 거겠죠. 그 법이 무엇인가가 이제 소유리문답 40문에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순종을 위해서 사람에게 처음 계시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이제 계시에 대해서 배웠어요. 하나님의 뜻을 보여서 알려주는 그게 뭐냐?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순종을 위해 사람에게 처음 계시한 것은
도덕법입니다. 성경입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소리문답은 도덕법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시가 다 밝혀서 우리에게 보여진 것이 이미 있는데 그게 바로 뭐라고요? 도덕법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그 도덕. 근데 이제 조금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도덕법이 무엇일까? 두 가지라고 있을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양심이에요. 양심이 도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을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인간에게는 양심이 있어요. 근데 오늘날 뉴스를 보고 사회를 보면 양심 없는 인간들이 너무 많아서, 네? 정말 짐승보다 못한, 오늘 목사님이 설교한 것처럼, 개가, 그 사슴을 구하기 위한 그런, 희생을 하는 걸 동물을 통해서도 보는데, 오늘날 동물과도 못한 인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럼에도 우리가 성경을 잘 보니까 처음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을 때 인간에게 양심을 심어주셨다. 그래서 여러분이 양심대로 살아가면 돼요. 근데 양심대로 살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마음이 떳떳해. 나는 양심대로 안 사니까 더 좋아. 이거는 정상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 성경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양심에 화인 맞은 자. 양심에 화인이 맞아서 양심이 작동하지 않는 정말 비정상적인 사람인 것이죠. 정상인 사람들은 양심대로 사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 청년들 이제 기말고사가 끝나고 기말고사 중일 수도 있는데 대학 가면 제일 많이 하는 게 뭐예요? 컨닝입니다. 컨닝. 이게 고등학교 때까지는 컨닝을 못 하다가 대학 가면 컨닝이 합법적인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다 합니다. 안 하는 사람이 바보예요. 그렇죠? 컨닝해서 장학금을 받아야 당연한 거지. 컨닝을 못 해가지고 장학금을 못 받으면 바보인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데, 컨닝해가지고 내가 장학금을 받았더니 장학금 못 받아갖고 막 고생하는 친구 보면 막 신나요? 그럼 정상이 아닌 겁니다. 조금 더 옛날로 돌아가면 여러분 어렸을 때, 아기 때, 한 7살, 8살 때 부모님 엄마 지갑에서 이렇게 몰래 탁 1,000원, 2,000원 엄마는 모를 줄 알고 빼가지고 막 장난감 사고 과자 사 먹고 그러고서는 집에 딱 들어오는데 하필이면 그때 엄마가 딱 있어. 그때 엄마를 뻣뻣이 딱 보면서 엄마 나 갔다 와서 이러는 아이가 있나요? 요즘은 많더라고요. 네. 근데 원래는 그러면 어때요? 막 엄마를 살살 피하게 돼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마음에 양심이 걸려서, 양심이 꺼리껴서 그렇게 못하는 것이 정상이에요. 제가 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 마음속에 양심이라는 도덕법을 심어주셨기 때문에 사람은 사실 그 양심의 법대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그 양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과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가르쳐주지 않아도 이미 알고 있고 그렇게 살아가면 되는 것이에요. 바로 저 양심이 하나님의 뜻을 알도록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다. 그래서 우리 마음은 양심을 따라 생각하고 행동하면 되는 것이에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우리가 그 양심대로 잘 살아가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죄 지은 인간의 모습인 거예요. 원래 양심대로 살아야 되는데 아담의 원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 되었기 때문에 양심이 화인 맞은 건 아니지만 그 양심대로 100% 살아가지 못하게 된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자꾸 우리의 욕심대로 살고 싶고 내 이기적인 모습대로 살아가고 싶고 그것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짓밟고 싶은 것이 인간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그거예요. 그렇게 양심대로 잘 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양심보다도 더 쉽고 더 친절하고 더 분명하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 하나님의 뜻을 더 분명하게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록해서 주신 것이 있다. 그게 바로 뭐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경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배웠지만 성경을 뭐라 그랬어요? 기록된 하나님의 특별 계시예요. 하나님의 뜻을 양심은 마음속에 있지만
성경은 기록돼서 우리의 눈에 보여서 주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더 잘 깨달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미 배웠어요. 소리문답 3문에 보면 성경이 주로 가르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우리가 배웠습니다. 기억이 안 나시겠죠?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경이 주로 가르치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에 관하여 믿을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어떤 의무를 요구하시는가가 성경에 이미 기록되어 있고 성경을 주신 목적이 그거라는 거예요. 성경을 잘 읽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의무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아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요구하신 의무를 알게 하셨는데 성경이 많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너무 분량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친절하게 이것을 또 줄여서 요약해가지고 주신 것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뭡니까? 모세오경이고 그 모세오경을 또 줄이면 그게 바로 십계명인 거예요. 바로 이제 십계명 앞에 율법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고 우리에게 주셔서 좀 더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셨다. 알게 하셨다. 맞죠?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주일날이 되면 교회에 나가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우리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예배에 빠지면 안 되고 또 하나님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니까 하나님 말씀을 매일매일 읽어야 되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 때 우리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이러한 내용들이 하나하나 우리의 삶의 규칙으로 이미 주셨다는 거예요. 율법. 그 율법의 규칙을 잘 지키며 살아갈 때에 결론에서 제가 말하겠지만 막 우리가 더 힘들어지고 더 답답한 것이 아니라 율법 안에 살 때 오히려 더 즐겁고 행복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편합니까? 부모님 말씀 들으면서 사는 게 편한 거예요. 그걸 자꾸 어기니까 힘들고 불편하고 갈등이 생기는 건데 그것대로 살면 그 안에서 주시는 기쁨과 자유와 소망이 더 많은 것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우리 어른들이시니까 한번 정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율법이라고 해서 우리가 구약에 있는 율법을 다 생각하고 있는데 이 율법도 사실은 종류가 있어요. 3가지 종류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율법이라고 해서 구약에 있는 특별히 모세오경에 있는 법들이 있는데 그게 다 똑같은 율법이 아니라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이거를 구분하실 수 있어야 돼요. 첫 번째가 도덕법이에요. 그 율법 안에도 모든 시대의 모든 사람들에게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유대인이나 지금 사는 우리에게도 다 해당되는 도덕의 기준, 윤리의 기준으로서의 도덕법이 있다. 그 대표적인 게 십계명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의식법이 있습니다. 맞죠? 모세오경의 특별히 레위기 같은 데 보면 제사 지내는 방법이 있어요. 번제, 화목제, 우리 목사님 통해 다 배우셨죠? 그 다음에 성결하게 되는 결례들이 있어요. 뭐 손을 씻어야 되고, 뭐 문둥병자가 되면 며칠 동안 나가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하는 절기, 나팔절, 추수, 뭐 이런 그 절기들은 뭐예요? 도덕법이, 율법 중에서도 의식법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저 의식법은 뭐를 예표하는 거라 했습니까?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예표하고 있는 의식이고 제사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만 지켰고 오늘날 우리는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오늘 예배 드리시면서 양 갖고 오신 분 없잖아요. 왜 안 갖고 오세요? 왜 안 갖고 오셨어요? 왜 저 뒤에다 그냥 헌금만 하셨습니까? 이유가 다 있어요. 양을 가까우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왜? 대신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그 양의 죽음을 감당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양을 드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완성됐기 때문에. 그래서 저런 의식법이 성경에 있지만 우리는 지키지 않습니다. 대신에 그 안에 담겨진 의미를 받아들이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 다음 세 번째 시민법이 있어요. 이스라엘의 민법. 사람을 죽이면 어떻게 해야 되고 물건을 배상하기 위해서는 몇 배로 갚아야 되고 이것도 하나님께서
특히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그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주신 민법이고 형법이에요. 저 법들이 오늘날 근거가 돼서 오늘날 대한민국의 형법과 민법의 근거가 되지만 저 시민법을 우리가 지키지 않습니다. 지키세요, 여러분? 안 지키잖아요. 우리는 뭘 지키면 되죠? 대한민국 법을 지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율법이 특히 구약에 쭉 기록되어 있는데 의식법과 관련된 거, 시민법과 관련된 거는 지키지 않아도 돼요. 실제적으로 우리 삶 속에서 성경대로 지킬 필요가 없는 거예요. 문자적으로. 그랬으면 여러분은 오늘 나오시면 안 됩니다. 언제 나오셔야 돼요? 토요일날 저녁에 나오셔야 되는 거 맞죠? 그날이 안식일이니까.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했으니까 토요일날 예배, 그래서 안식일교, 제7일 안식교는 토요일날 드리는 거예요. 잘못된 거죠. 우리는 주일을 지켜요. 핵심은 뭐냐면 시민법이나 의식법은 더 이상 지키지 않아도 되지만 도덕법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지금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우리가 유대인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할지라도 도덕법으로서의 저 법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 그 얘기를 하려고 지금 긴 얘기를 한 겁니다. 이 도덕법은 모든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지켜야 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또 그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합당한 행동, 규칙들,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의무들이 다 담겨져 있는 것이에요. 저 도덕법 안에. 그래서 저 도덕법을 통해서 모든 인류는 마치 어두움 속에서 빛을 보는 것처럼 또는 나의 잘못을 여러분이 오늘도 교회 오시면서 거울을 보고 오시죠. 거울을 왜 보세요? 내가 옷은 잘 입었나? 얼굴에 뭐는 묻지 않았나? 확인하려고 보는 것처럼 저 도덕법은 우리의 삶을 비춰보는 거울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합당한 모습을 또 내가 얼마나 추하고 인간이 얼마나 부족한지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저 도덕법을 주셨고 그 도덕법을 통해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해되시죠? 그러면 하나님이 율법을 통해서 자신의 뜻을 주셨고 그 율법 중에서 특별히 도덕법을 우리가 지켜야 된다. 그리고 난 후에 이제 소율이 문답은 그 도덕법 중에서 함축적으로 요약된 것이 있다. 또 이렇게 말해요. 얼마나 친절합니까? 여러분 도덕법을 다 지키기 어려우니까 하나님께서 축약해서 주신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십계명이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덕법은 십계명으로 함축적으로 요약되어 있습니다. 십계명에 함축적으로 요약되어 있어요. 그래서 십계명은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는 양심과 도덕법을 요약한 것이에요. 요약한 거.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 할지라도 십계명만 잘 알고 있으면 십계명대로 살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어쩌면 이 십계명 공부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아주 함축적으로 알 수 있는 길이 되고 성경의 정신을 또 한번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사람에게 시내산에서 주신 것이에요. 왜 주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이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는 데 있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심지어 성경을 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두 돌판에 하나님이 직접 기록하셔가지고 모세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몇 가지 계명? 10가지 계명. 이 10가지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요약되어 있고 하나님 백성으로서 반드시 지켜야 될 규칙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닫게 된다. 그래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도 이 십계명을 어떻게 해야 돼요? 지켜야 되는 거예요. 다른 건 몰라도 십계명만큼은 하나님 말씀으로 믿고 우리의 도덕의 규칙으로 삼아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된다. 십계명 다 알고 계시죠? 네, 출애굽기 20장 3절부터 십계명이 순서대로 되어 있습니다. 십계명 다 외우세요? 십계명 정도는 외우셔야 되는데. 왜냐하면 세례 받을 때 우리가 학습 문답 하잖아요. 세례 문답 하잖아요.
그래서 10계명 암송하라고 하거든요. 제가 아이들 문답할 때는 저걸 꼭 외우게 합니다. 지키려면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외우라 그래요, 제가. 신우, 망한, 부살, 간도, 거탐. 이렇게 하면 딱 돼요. 신,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숭배하지.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네, 3계명 3절부터 쭉 나와 있는데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우리가 한번 이렇게 좀 같이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3절부터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네, 죄송해요. 4절.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이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고 나 너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 네, 그냥 저만 읽는 것 같아서 네, 넘어가겠습니다.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10계명을 쭉 읽어보고 싶었는데요. 네. 이렇게 돼 있죠. 10계명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가장 기본이 되는 명령이고 뜻이다. 저 10계명을 잘 지킬 때 하나님의 기뻐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소율이 문답은 이 10가지 계명을 또 요약해 보자는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뭐라고요? 도덕법이고 율법이고 그 율법 중에서도 도덕법을 지켜야 되고 그 도덕법으로서 10계명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계속 축소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10계명을 그 10가지 계명을 또 줄이면 두 글자라는 거예요. 뭘까요?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10계명을 줄이면 바로 사랑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주 놀라운 얘기입니다. 자, 10계명을 한번 저기 소율이 문답을 보면 10계명의 요점 10가지 계명을 요약하면 뭐가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있어요. 자, 답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10계명의 요점은 앞에 거 다 빼고 우리의 마음 모두 다 빼고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10계명이고 또 뭐라는 거예요?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다. 겹쳐지는 게 뭐예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율법의 핵심.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시고 도덕법을 주시고 10계명을 주신 이유가 뭐냐? 그것은 막 우리를 율법하면 막 딱딱하고 막 나를 얽매이는 것 같고 지키기 싫고 억압하는 것도 우리가 생각하고 오해하고 사람들이 그렇게 가르치지만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율법의 의도는 나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이 율법이 이 10계명이 너희에게 필요하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가장 잘 설명해 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그들이 예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정말 믿어가지고 예수님께 뭔가 가르침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넘어뜨릴까? 아주 나쁜 의도로 예수님께 물어보죠.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제일 큽니까? 여러분 어떤 계명이 제일 큰 거예요? 여러분 생각할 때는 제일 큰 계명이 뭡니까? 너무 어려워요? 10계명 중에 뭐가 제일 중요해요? 우리 생각에는 1계명일 것 같기도 하고 3계명일 것 같기도 하고 5계명일 것 같기도 하고 등등등 생각할 수 있는데 마치 그들이 그런 걸 기대하고 예수님께 물어본 거죠. 근데 예수님은 전혀 엉뚱한 대답을 하셨습니다.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예수님이 이르시되 똑같이 지금 소율이 문답 그대로인 거예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게 뭐래요? 첫째 계명이고 그 다음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셨으니
이게 둘째 계명인데 그 다음 40절이 중요합니다. 4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쉽게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이 모든 율법을 정리한 핵심이라는 거예요. 모든 선지자가 그동안 너희들에게 했던 말의 핵심이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것이 저는 기독교라고 생각합니다. 기독교는 그래서 사랑의 종교인 거예요. 오늘 목사님 설교하신 것처럼 오전에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신자이고 목사이고 장로이고 권사이고 교회에 다니는 청년이라면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잘 나타나야 될 것이 뭐라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저 사람을 보면 사랑이 넘치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보더라도 정말 사람 사랑할 줄 알고 주변에 아픈 사람들 보면 뒤돌아볼 수 있고 정말 긍휼이 넘치는 사람이구나, 긍휼이 넘치는 교회구나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율법의 핵심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가장 기본이기 때문에. 그래서 잘 보세요. 첫째 계명, 둘째 계명 하잖아요. 첫째 계명이 첫 번째 돌판에 쓰여진 걸 말해요. 첫 번째 돌판에 뭐가 쓰여져 있어요? 1계명부터 5계명까지가 아닙니다. 4계명까지 기록이 돼서 1계명부터 4계명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인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둘째 계명이 5계명부터 10계명인데 이게 뭐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인 거예요. 그래서 부모를 공경해야 되고 살인하지 말아야 되고 도둑질하지 말아야 되고 간음하지 말아야 되고 탐내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방법과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10계명을 주셨을 때는 그냥 주시고 이거 지켜라, 안 지키면 니네 다 죽어, 이러려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것보다 훨씬 더 높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있어요. 이 세상의 법은 어떻습니까? 결국에는 그 법을 통해서 이익을 얻고 누군가가 뭔가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법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힘들게 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그것을 넘어서는 거예요. 이것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너희에게 주신 영원한 도덕법으로서 인간이 마땅히 순종해야 될 것이다.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가는 방법과 길을 제시해주고 계신 것이 하나님이 주신 법이고 율법이고 10계명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을 기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 법대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주신 의도대로 사랑의 사람들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사랑이 넘쳐나는 그런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그런 사랑의 사람들, 긍휼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면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날 이 시대 사람들은 자신을 얽매이는 법을 싫어해요. 사실 저도 법을 싫어합니다. 오늘 군대 휴가 나온 사람이지만 전 군대가 제일 싫었던 거는 나는 그냥 스스로 잘할 수 있는데 자꾸 시키잖아요. 그리고 그것대로 안 하면 막 힘들고 알아서 잘하는데 시키면 더 하기 싫은 그런 성향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싫어해요. 법을 싫어합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시면 그래서 그 법을 지키지 않으려고 그러고 법을 주신 하나님을 자꾸 대적하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시대가. 그래서 그 법을 어기고 자기 마음대로 할 때 어떻게 돼요? 결국에는 더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고통과 어려움이 따른다는 것을 우리가 지금 뼈저리게 느끼고 있어요. 코로나가 왜 생긴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법칙대로 순리대로 살지 않고 인간이 욕심을 부려서 그 법을 어김으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이 어려움을 당하는 것입니다. 뭘 말하는 거예요? 인간이 더 자유를 원해서 이미 주신 그 법을 넘어서지만 그 법을 어길 때 이 세상은 아비규환이 됩니다. 범죄가 난무하게 되는 거예요. 마치 어린아이에게 칼을 주면 그 칼을 갖고 막 갖고 놀다가 어떻게 돼요? 칼에 베어서 다치는 것처럼 인간은 어떤 법 안에 있을 때 가장 안정감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율법을 주시고 인간의 그 욕망과 이기심을
막고 계신 것이에요. 절제시키고 통제하고 계신 것입니다. 모든 인간에게 주신 도덕법을 통해서 그렇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 믿는 저와 여러분들, 교회와 성도들은 좀 더 잘 지켜야 될 의무가 있죠. 저 율법을 잘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정말 우리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빛과 소금 역할을 잘 감당하실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역사가 여러분 삶의 현장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다음 주부터 이제 우리가 십계명을 하나하나 배우게 될 텐데, 이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고, 십계명을 통해서 이웃을 더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의 사람들 되셔서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우리 원당제교 성도님들과 우리 청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욕망대로 살지 않고 양심을 주셔서 또 율법을 주시고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우리 안에 욕심과 나 자신만을 아는 그런 이기적인 모습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다시 한번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사랑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한 주간 내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가정과 직장과 학교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 드리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들 되게 해주시고 주께서 주신 그 영원하신 법 안에 있을 때에 인생이 가장 즐겁고 행복하며 참된 삶의 이유와 목적대로 살아가는 것임을 잘 드러내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것을 간절히 소망하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1절, 3절 찬양하시면 성금 드리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또 새날을 허락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또 새로운 호흡을 허락해 주셔서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귀한 물질을 기쁨으로 자원하여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주님께 있고 주님으로부터 와서 또 주 앞에 돌려지는 것임을 저희들이 알기에 오늘도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적은 것이지만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는 마음으로 대표하여 하나님께 귀한 물질을 드립니다. 드려진 물질을 기억하여 주시고 10의 1조, 또 성교언금, 구제언금, 또 주일언금 각각 마음에
소원을 갖고 드렸던 그 모든 예물들을 하나님 받아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또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잘 이루어지는데 귀하게 쓰이는 물질 되게 하여 주시고, 드려진 손길들 한 분 한 분을 하나님 기억해 주셔서 저들의 삶과 가정과 자녀들과 또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셔서 이 땅 살아가면서 물질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거나 고통당하지 않게 하시고, 주께서 필요에 따라 공급하시는 그 놀라운 손길 앞에 감사하고 감격하며 또 많은 이들에게 나누고 섬겨줄 수 있는 그런 복된 손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특별히 4번에 보시면 우리 유진 자매님 어머님 되시는 박영희 집사님께서 지난 14일날 소천하셔서 이렇게 장례를 마쳤는데 오늘 또 이렇게 뒤에 와 있습니다. 보시면 또 위로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목회를 위한 기도 제목 보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교통, 인도, 충만하심이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도덕법으로서 율법과 양심과 특히 성경 말씀을 우리가 지켜야 될 유일한 법으로 알아 그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고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이 인간의 마땅한 의무인지를 알고 그 말씀을 지킴으로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정말 세상에서 찾아볼 수 없는 참된 사랑의 사람들, 긍휼의 사람들로 살아가기로 결심하고 다짐하며 돌아가는 우리 원당제일교회 귀한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사업장 위에,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